우리 성탄절 아주 뜻깊은 그런 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이 땅에서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지 20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이렇게 물론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 통치하는 나라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위험한 인물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2살 이하의 아이를 전국에서 다 제거하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피난을 하셔야 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연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표 때문에 오늘날 2024년이라고 하는 연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을 이렇게 지켜오고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역사를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부터를 주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자,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인류에게 큰 기쁨인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인류가 전체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가 없어요. 성탄절을 다 지키고 아주 강제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이 성탄절이 곳곳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북한만,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체제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사파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주입시키는데 공산주의에 반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종교를 믿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잡아다가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도 갖지 못하게 하고 종교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성탄 캐롤이 울리는 것도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탄 추리도 없고 캐롤송도 없는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전주, 이 주전주를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게서 왔다. 사실은 이 역사가 서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해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말할 때에 서기라고 그랬어요. 서기. 그렇죠? 서기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동양이고,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서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주, 전, 주, 후 이렇게 불러요. 주, 전, 주, 후. 왜냐하면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을 말하고, 주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후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원이라고 해요. 기원.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이제 나누고, 또 서양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서기, 또 그 기원 전, 기원 후, 그 다음에 이제 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해가 바로 이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왜 기원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1년 전을 기원전 1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주전 1년. 그러면 그 2년 전을 주전 2년이라고 그래요. 3년 전을 주전 3년이라고 해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전은 주전, 그 후는 주후. 아무리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만약에 1000년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은 어떻게 돼요? 주전 몇 년이에요? 주전 1000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은 주전 2000년이 돼요. 3000년은 주전 3000년. 또 4000년은 주전 4000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역사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역사를 전부 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맞춰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 몇 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이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후 몇 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몇 년이다. 근데 이 달력을 안 쓰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연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에 분명히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냐면 참 빛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거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성탄 추리에 뭘 밝혀요? 불을 밝혀요. 그렇죠? 왜 불을 밝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나무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꼭 성탄 이 트리에는 불을 밝히냐 그 말이에요. 그 위에는, 맨 위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별을, 반짝이는 별을 갖다가 이렇게 불빛을 또 하죠. 이번에 우리 남양주 시청에서도 점등식을 했는데, 점등식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맨 위에는 별이 있어요. 별이. 왜? 별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내용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빛을 만드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빛을 만드셨느냐?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해요. 식물도 존재할 수 없고 동물도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빛이 먼저 있을 때만 식물도 동물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다 이게 전부 다 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빛이 있기 전에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시륵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흑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냐? 빛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빛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생명을 잉태케 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물질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동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왜 못 자라느냐? 이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잎이 무슨 작용을 하죠? 잎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죠? 과학적으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요. 광합성 작용.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식물만 그런가? 아니에요. 동물도 빛이 없으면은 생명 자체가 자랄 수도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바로 이렇게 태양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세포가 분열이 되고 성장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쐬어야, 우리 사람은 햇빛을 쐬어야 뭐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죠? 비타민 D가 생겨나요. 비타민 D.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야 우리 건강에 건강이 유지돼요. 비타민 D를 우리가 이제 몸에서 생성하게 되면 우울감을 없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우울감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햇빛을 많이 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시든지 아니면 비타민 D를 드시든지 이렇게 해야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걸 처방을 해주죠. 자,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다 고사가 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건강도 안 좋고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햇빛을 쐬고 비타민 D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거나 또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 D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노화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과 직결된다. 생명이 빛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것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싹 죽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혼들이 다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경을 보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 세월 전의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메시아는 빛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뜻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 구약의 언어하고 신약의 언어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빛일까요? 네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빛이 없으면은 생명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어둠, 죄악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는 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식물도 햇빛이 와야 살 수가 있고, 동물도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 빛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도 다 죽는다. 생명은 빛에 의해서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빛으로. 그 빛은 생명과 직결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하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조량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조량의 그 일정량 이상이 올 때에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농사 망친다 그러잖아요. 금년 농사 망쳤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온 현상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일조량이 부족하면 일단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식물은 결국은 다 고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유는, 그 의미가 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름다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우리가 꾸미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죠.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촛불도 밝힐 수 없는 어둠에서 이쁜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쁜 게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지요. 이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소용이 없어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성형수술하고, 이야, 이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옷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아름다움도 빛이 없는 곳에서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지개가 색깔이 어떻게 되죠?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예요? 7 색깔이잖아요. 7 색깔. 무지개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감탄하죠. 아주 멋지게 선명하게 뜬 무지개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네.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겉모습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침침해요. 우중충해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도 어둠 속에 살았어요. 정말 칙칙한 삶을 살았어요.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우울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죽고 싶다. 정말 세상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공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공부는 그냥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장도 맡고 항상 반장하고 그다음에 회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할 걸 못 하는 거예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제 삶은 어두웠어요. 우중충했어요. 우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과 예수님 들어오신 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항상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더 많은 좋은 일을 할까? 참나 그것만 생각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울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운명이냐?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쪽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는 반대를 보고 사는 거예요. 반대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을 보고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폼내면서 살 수 있어, 밤낮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옛날의 생각과는 180도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시원찮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생각의 방향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6가지가 내 마음에 꽉 차 있게 돼요. 6가지가 뭐냐?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6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직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 6가지가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하다,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 놓은 사람은 이 6가지가 항상 차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개인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가문도 어둡고 칙칙해요. 분위기가 칙칙해요. 항상 칙칙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매일.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요,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요. 예. 그전에는 그냥 기도했다면은 지금은 엄청 뜨겁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요, 모든 문제 싹 해결돼요. 전 장담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개하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이 나라가 세계 1등이 됩니다. 전 장담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6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6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예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기간 동안에 복음화가 그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동네마다 시골 동네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면 복음화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빛이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빛이 돼서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 가문이 예수님이 빛이 돼서 들어오시면 가문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가문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 뭐 모든 면에서 달라져요. 국가가, 교회가 동네마다 들어가면 그 국가가 세계 1등 국가로 올라갑니다. 미국이 짧은 3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 1등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복음의 국가로 만들겠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나라, 우리는 참 빛을 받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 1등이 됐고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6등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하고 정말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고 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계 1등도 갈 수 있어요. 미국도 능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웬만한 거 다 세계 1등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이니 그 다음에 또 IT 산업이라든지 뭐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다 1등으로. 그런데 그 1등을 못 가게 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죠? 저 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그렇겠죠. 원자력도 폐기했잖아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들어오시면은 이 나라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 나라는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면 그 1등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따지세요. 왜 안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아니냐고 따지세요. 예.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빛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맞았으니까 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은요,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뭐 시시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음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정말 놀랍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